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였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1974년쯤이더라고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잘 기르자, 뭐 이런 표어가 있었잖아요. 산하 제한에 대한 표어가 있었는데, 그때 태어난 그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가던 시기가 1990년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당 한두 명의 자녀,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우려다 보니까 고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자란 그 세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적은 가족, 핵가족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생하지 않은 세대, 공부만 하면서 지내왔던 세대, 이러다 보니까 이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그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유명한 단어들이 생겼죠. 대표적인 게 X세대입니다. 그렇죠? X세대란 말이 그때 처음 생겼고, 제가 X세대죠. X세대고, 그리고 그때 뭐 한참 유행했던 게 오렌지족,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렌지족, 이런 것들. 이렇게 큰 변화 때문에 나오게 된 완전 신인류와 같은 그러한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들을 향해서, 그러한 세대들을 향해서 어른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요즘 애들 참 버릇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신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 자체가 보수적인 분위기였죠. 보수적이었는데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저랑 같이 친했던 친구 하나가 머리에 이렇게 한 가닥 한쪽을 이렇게 브릿지를 놓고 왔어요. 그랬다가 이 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한테 사탄의 자식이라는 이야기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느리던 시대에 빠른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세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윗세대는 항상 아랫세대를 바라보면서 아유, 요즘 애도 우리 때랑 같지 않네, 참 버릇없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요즘 아이들도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시대가 더 빨리 변하잖아요. 그렇죠? MZ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는 그렇게 젊은 세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청년부를 해보면 청년들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목사님이 말한다고 듣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보면은 요즘 청년들은 참 버릇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서 교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중고등부 애들요 참 버릇없어요, 우리 때랑 달라요, 이래요. 근데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 초등학교 애들은 또 다른데 아주 버릇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동부도 했었거든요. 아동부 애들하고 얘기해봐도 걔네도 또 유치부 애들 보면서 우리 때랑 너무 달라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이야기들은 위로 올라가도, 그렇죠? 계속 이런 말씀들 하셨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라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뭐 좋다는 얘기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버릇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결국은 위로 올라가다가 아담과 하와가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 얘네 사이좋게 지내랬는데 맨날 싸우는 거 보면 요즘 애들 말 안 듣고 참 버릇없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 좀 잘 들으랬더니 말 안 듣고 먹지 말란 거 먹었다고, 버릇없다고 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 문제는 있었던 거죠. 항상 버릇없는 시대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교회 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 때문에 교회 안에 벌어지는 나쁜 소식들이 너무나 빠르게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바로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교세를 가진 아주 큰 대형 교회, 역사가 있는 대형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 좀 10억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일어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 측하고 교회 쇄신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져서 예배도 따로 드리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반대하는 쪽 어떤 집사님이 여자분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 부교역자 한 명이 나오더니 그 분을 이렇게 엎어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가 공중파,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뉴스에 이렇게 크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뉴스도 잘 안 보시는군요. 뉴스 보는 분들 뭐 보셨을 건데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그 유도 선수가 이렇게 사람 넘기듯이 그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 사고들은 교회 안에 조용히 묻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전 국민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뭐 어떻게 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전부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막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점점점 커지고 요즘 교회들은 문제가 많아. 요즘 교회들은 썩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교인 아시죠? 가난한 교인.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가난한 교회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잖아요. 그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는 믿어. 예수는 믿고 좋아하지만 어디는 안 가요? 교회는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 이 조사를 하면 좀 인구가 많을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교인 숫자는 점점 줄어서 앞으로는 지금 한 800만, 700만 이야기하지만 실제 다니는 분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줄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말세가 됐구나. 그래서 말세가 왔구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걸 보니까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에 따라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요즘 애들 버릇없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완전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97년에 처음 전도사를 나갔어요. 교육 전도사 생활을 97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든 생각이 목사를 그만해야 되겠다. 목사를 안 해야 되겠다. 그때는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를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목회자의 부정도 있었고 또 교인들 간의 다툼도 심했고 또 믿지 않는 가족과 그 믿는 교인 사이에 있었던 그런 가정의 불화들도 보게 되었고 교인들 간의 돈 문제로 인한 다툼도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라는 것이 존재할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러한 교회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97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교회라는 것이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런 문제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를 허락했던 문제들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불복했던 교회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심하던 때에 그 한쪽 편에 서가지고 반대쪽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교회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초대교회가 생기자마자부터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교회가 바른 교회됨을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또한 생기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도 그랬어요. 이 흑인 노예제도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경적인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아, 괜찮아. 흑인은 마음대로 다뤄도 돼. 흑인은 죽여도 돼. 이런 존재로 성경적인 뒷받침을 해줬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있기도 했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계속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처음 생긴 교회들에서도 이런 문제는 똑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 고린도 교회도 보시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기간에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이 설립 과정이 쭉 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1년 6개월 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잘 전했고 성경에 보면 그로 인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열과 성으로 가르쳤으니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렇게 뛰어난 분이 가르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야 됐죠.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돼야 돼요? 부흥 성장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매우 큰 부흥을 맞이했어야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5장, 고린도전서 5장에는 뭔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근친상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간음, 이런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너희 지역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 문제가 교회 안에 그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장에는 교회 안에서 생겨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그런 다툼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8장에는 자기가 믿음 좋다고 교만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 먹으면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 믿음 좋다고 막 먹어서 그런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11장에는 성만찬을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을 함부로 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만찬은 다 함께 모여서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떡과 잔을 나눔으로 함께 하는 것인데 자기는 시간 많다고 일찍 와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배고프다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흐리는 그러한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교회, 지금뿐 아니라 초대기 교회 때부터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에 의해 개척된 초대교회 중 하나인
고린도 교회마저도 지금 듣기에도 민망하죠. 그렇죠? 민망하잖아요. 근친상간 이런 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으니 정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는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맞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 가나안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되 교회는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SNF파, 옛날 SNF파 사람들처럼 동굴로 들어가서 수양하듯이 세상과 단절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수도원 운동 때처럼 산속 깊이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내 개인의 신앙만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뭐가 정답인지도 알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 바울 쓴 이 편지의 모습을 보면 참 의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그 교회 문제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 속상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 시절에 그냥 편지를 쓸 때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감사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했을까? 그렇죠? 어떻게 감사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면 불완전하고 때론 문제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는 이 세상의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이 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감사의 이유들, 어떠한 감사의 이유들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함께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쓴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언변이라는 말은 교리 같은 거예요. 교리 같은 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진리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기초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기초한 그 깨달음, 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다투고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서도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연구도 했고 알아가려는 열심히 충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통역 이러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지만 그들 안에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안에 견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안에 견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사도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붙들고 있었습니다. 붙들고 있었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견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견고하게 되어라는 단어를 능동태,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견고하게 됨을 받고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교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교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교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어려운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보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여전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나타나심이라는 단어는 뚜껑을 열다, 우리가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안에 걸 확인하잖아요. 명확하게 확인하듯이. 그리고 수건을 벗기다, 수건을 이렇게 벗기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듯이 이 감추었던 사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즉 이 말은 지금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그날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시끄럽고 다툼도 있는 교회였지만,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 속에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참된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문제도 많고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 다니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른 세상 조직과 다를 바가 없거나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거나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그러한 인간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그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또 깨닫고 또 변화되기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이 여전히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견고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질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 기간은 그 성탄절 4주 전부터의 기간이에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이라는 기간이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셔서 구원을 시작하셨듯이 결국 다시 오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대림절의 기간들을 보내면서 지금은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모여있기에 그 가운데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는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